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편 1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성경에서 두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우리는 씹혔을 것이고, 또 우리는 마치 사냥꾼의 그 올무에 걸려있는 새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탄의 이사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사냥꾼의 올무를 끊어서 우리를 새처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자주 말씀드렸고 수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크게 세 개의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그 틀을 딱 넣어놓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첫째,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러 가실까?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러 가실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일까?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일까? 역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역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머릿속에 이렇게 큰 틀을 정해 놓으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러 가시는데, 첫째,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러 가실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며 사는 것일까? 세 번째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기뻐하며 살 때 어떤 복이 있을까? 라는 그 틀, 세 가지 대지를 놓고 그 대지에 두 개씩 답을 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그래,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항상이란 말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라는 말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인생사에서 날씨의 변동만큼 더 많은 변동이 있고, 더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들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울고 웃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빼앗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들을 모를까? 모르셔서 항상 기뻐하러 가실까?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러 가실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능력 있고 강한 그 존재가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라고 하면 해. 그래서 항상 기뻐해.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라고 하시는 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언약 때문에 그러죠. 언약.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되어져요. 언약이 체결됐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은 별개죠. 따로따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이라든지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압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잖아. 일방적으로 벌을 내리시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강해서도 아니고 순수해서도 아니고 또는 지혜로워서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딱 되는 그런 체계인 것이죠. 하나가 되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거룩하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거다 우리가 거룩한 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왜 우리까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가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너와 나는 이제 언약으로 하나가 됐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왜 순종을 요구하시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내게 끊임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백성들하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그러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나는 한민족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나는 한민족이 섞여 있고 민족성이나 한민족이 섞여 있고 영토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냐는 것이죠. 이것도 무엇에 의해서 하냐면 언약이 그렇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20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새 언약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말은 옛날에 옛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옛 언약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인데 그 율법은 누가 맺은 거예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을 완성시킨 새 언약을 가지고 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를 믿을래? 물어요. 네, 믿을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옛 언약 위에서 순종을 요구했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유대인이어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고백하니까 세례를 받고 고백해서 이제 그 언약의 체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할까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가운데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은 그 사람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요?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고 거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기 스스로 경건생활하는 거 그건 빼놓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 하나가 된 그 여러분과 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미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해서 항상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항상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냐?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무 기뻐. 막 기뻐서 막 밥을 3일 동안 안 먹어도 막 배고픈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르는 경우는 있죠. 그건 기억나죠? 그런데 너무 기뻐서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를 때가 있어.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좋은 날들이 여러분 생에 있었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에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앞으로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면 그렇게 기뻐하실까? 기쁨 이기지 못하게 하실까?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서울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 혜인이가 혜인이 두 딸들 목소리를 들려주고 요즘 영상통화 되니까 영상통화를 가끔씩 해주면 그 영상통화를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이 싹 가신답니다.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픈데도 끙끙 앓아도 영상통화를 딱 보면 진짜 새로운 신약을 먹는 것처럼 아픔이 당신은 싹 가신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두 아이는, 혜인이 딸 두 아이는 말 그대로 웃음 버튼이에요. 웃음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웃으세요. 저랑 이야기하다가도
혜인이하고 혜인이 딸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웃으세요. 이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도 손자를 보고 증손자를 보면 그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건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식이에요? 아니면 과장이에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과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흘리신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정말 기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패턴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마음도 같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너희를 볼 때 항상 기뻐. 그러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승리하는 날도 있고 절망이 엄습해 오는 날도 있고 이런저런 삶 속에서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바뀌었어요. 우리 원래 보면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 너희가 살다가 이런저런 만나면 슬픈 일을 만나면 그래 실컷 울어라. 너무 힘든 일 만나면 실컷 수다 떨어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어떤 슬픈 일 만나면 그래 실컷 울어. 그럼 네 마음이 시원할 거야. 그러죠.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도? 어제 말씀드려 사신 분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슬픈 일만 당하면 실컷 가서 울어라. 그러면 속이 풀릴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슬프니 주 안에서 기뻐해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주 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기쁨하고만 관계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항상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기쁨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니 너무 아프니 막 눈물을 주지를 못하겠니? 그러면 실컷 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밖으로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잠시입니다.
앞인 것 같아요. 그 금방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저 생수의 깊은 생수가 깊은 곳에 터져 나오듯이 우리 심령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도 항상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냐면 언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감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 듣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슬픈 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울어. 아니요, 울지 말아요. 앞으로 울 날도 많아요. 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어디 성경에 우라고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막 슬픈 일 당하면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울라고 할 때가 언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울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그 기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충만한 기쁨 안에,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너무 슬퍼, 너무 아파.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줘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인가? 아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희죽희죽 웃으며 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4절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무엇을 5절, 너희 무엇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란 말이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절제,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알게 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5절 다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해서 알게 하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귀어 봐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는 영화 대사처럼 나는 관대해.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관대하더라. 정말 저 사람은 마음이 넓더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해라. 어떻게 그것이 뭔데요? 관용해라. 이것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직접 겪어서 생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죠. 알게 하라는 거죠.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그래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나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의 삶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니까, 또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관용이 있는 사람이야, 널그러운 사람이야, 정말 저는 용서를 아는 사람이야, 마음이 아주 풍족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나도 그 상처를 되돌려주고 내가 받은 고통을 2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게 뭐라고 했지? 관용을 베푼다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또 관용을 알게 해주고 넓은 마음을 주고 용서를 주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주는 상처와 아픔들을 내가 기쁨으로 승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응징하지 않고 용서로서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지도 모르고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관용을 베푸고 살면 그 관용이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보여서 또는 무능해서 한 쌍깔이 없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을 승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두 번째,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염려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한 반어적이죠. 염려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말씀드렸지만 세상살이에 어찌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유치원 아이들부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한가득입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달 후에 한 달 정도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내 인생에 이제 염려는 없겠구나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편안합니까? 아니요. 한 달 남은 사람, 하루 남은 사람도 염려가 가득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겠죠? 어죽하면 복음성가 중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탔다고 하는데 극동 방송에 들었더니 처음 들은 복음성가가 나와요. 그 복음성가 가사가 뭐였냐면, 대충 한 구절 들은 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뭐라 나왔냐면,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래요. 살아내기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죽했으면 삶이 힘들다고 노래하겠습니까? 어디 갔으면 삶이 버겁다고 노래하겠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미래 불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비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도의 삶 속에도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환타지를 꿈꾸고 노력해도 여전히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전쟁, 기근, 질병, 문제들로 인생은 늘 고민하고 왔습니다. 전쟁의 불안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쟁의 불안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무기를 다 없앱니까? 무기를 더 많이 만듭니까? 전쟁의 불안감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해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무기가 있으면 전쟁하니까 무기를 다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무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날까 불안해서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무기가 더 큰 전쟁의 이업소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법이 개발되어지고 종자 개량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전히 식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해당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도 보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의술과 효과 좋은 신학들이 개발되지만 여전히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누구나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소중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가 아파하지만 질병의 염려가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안팎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염려와 근심이 있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 믿죠. 그런데 염려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안 온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 할까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시니까 뭐라냐면 염려하지 마. 염려 너희들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염려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녹화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염려는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안이 그 속에 들어오고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서 그 염려와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위축되어지고 패망시켜주고 불안하고 쩌들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염려, 기도, 감사, 하나님이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께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수 있고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와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기도하며, 제발 좀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되는데, 아니 기도해놓고 왜 자꾸 어떤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들어준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안 들어준 것이다. 어디 그런 데 있습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 환경이 변화될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는 사인인 줄, 기도가 응답되는 사인인 줄 알고,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는 안 들어준 줄 알아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해석하냐고.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걸 끝이에요. 성경은. 뭘 거기에 내 감정을, 생각을 집어넣어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 딸이 아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해볼래.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성경 너희 마음이 편한 거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상관없다니까.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실패한 사람들이 한두 번 본 줄 아십니까? 기도했대, 마음이 편했대, 그래서 했대. 그런데 아니래. 뭐야 이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고 환경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 수많은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지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 감정이 어떻지, 내 기분이 어떻지, 내 상황이 어떻지, 환경이 어떻게 되지, 이걸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 응답받는 요령, 첫째 환경이 변한다, 뭐 기분이 좋아진다, 뭐 어쩐다, 그러면 응답이 되고 있다.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 그런 데가 없어요. 기도가 하면 환경이 변한다,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기도해도 환경 변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는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가르쳐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꾸 어떤 미신적인 것도 가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추가시키지 말라는 거죠. 제발 좀 잘라내자는 거죠. 제발 좀 우리 성도들은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유튜브 같은 거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내세요.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지 담백하게 믿으면 담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뭘까?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7절 봅시다. 7절. 그리하면 시작.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알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모든 일에 염려와 어떤 근심이 있을 때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음과 생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여러분, 늘 살아가는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 사람은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 생각은 저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걸 향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인 거야. 근데 주일 빠지고 싶어. 이건 생각과 마음이 분리된 거죠. 따로 놓은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상태에서 주일 빠지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많이 갔네. 항상 기뻐하는 삶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실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가든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지팡이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는 인생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치면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성도는 모든 환경과 생각과 지배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다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 좋은 환경이 있으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 있으면 그냥 기뻐하지 말고 슬퍼해라 라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내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기쁨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니 내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삶들, 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는 남은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